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목회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목회 10계명 5번째 계명은 자기관리에 충실해야 한다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탈진, 번아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탈진은 사역을 열심히 많이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목회의 초점 때문에 생깁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면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비록 힘들지라도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목회자는 영과 혼과 육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첫째로 영 관리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적 자기관리는 투명한 삶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목회할 때 투명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개인적인 삶이든 목사로서의 삶이든 사모가 알게 해야 합니다. 나의 목회를 사역자들이 알고 재직들이 알고 교회가 알고 있게 해야 합니다. 투명한 삶이 나를 때론 불편하게 하고 연약하게 하지만 나를 겸손하게 또 담대하게 만듭니다. 목사의 영향력은 거룩한 개인의 삶이 목회에 반영될 때 더 크게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기에 투명한 삶을 사는 모습은 목회자의 영적 자기관리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삶으로 영적 자기 깊이를 채워야 해야 합니다. 목회자의 영적 관리와 목회는 기도를 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새벽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의 음성을 듣기 원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회개를 통해 영적 자기 관리를 해야 합니다. 내 심령의 문을 잘 닫아서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남을 탓하거나 작은 죄라고 한 번은 괜찮다고 남들도 다 한다고 관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죄에 대해 내 심령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 즉시 회개를 하고 차단해서 내 심령의 죄의 뿌리가 내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영적 자기관리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빨리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성적 타락이 홍수처럼 밀려온다고 하는데 목회자가 거룩하지 않고 순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가 성도가 순결한 신부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는 성적 유혹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 영적 자기 관리를 위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마태복음 22장 30절 38절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첫 계명이 우리 삶에서 해보게 되면 목회에서 탈진을 피할 수 있고 목회를 힘들게 하는 이들에 대한 용서가 훨씬 쉬워집니다. 현재 목회자 5명 중에 1명이 목회를 그만둔다고 합니다. 나도 그동안 목회하면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여러 번 생각했었습니다. 나는 첫 계명을 내 삶에 확고히 세우기 전에 먼저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노력과 희생의 보상이 없을 때 원망, 좌절, 그리고 탈진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첫 계명이 나의 삶의 첫째 자리에 두려고 노력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서 공격을 받거나 명예를 훼손당할 때, 억울할 때 견디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힘을 새롭게 하고 고통 중에 평안과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 첫 계명이 우리 삶에서 해보게 되면 죄와 다툼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사람은 싸움도 적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이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될 때 위로받고자 하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목회자들은 실패와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일중독자, 권위주의자, 완벽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비밀도 많아지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타협하게 되고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면 교회가 작아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핍박을 받아도 마음의 상처와 흔들림이 덜합니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나의 정체성과 목회 성공을 외적으로 교회의 크기, 성도의 숫자, 또 성취감과 인정받기, 감투와 직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의 성공이 교회의 크기와 숫자,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분명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사역과 직분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탈지는 사역을 열심히 많이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목회의 목적, 즉 나의 성공,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목회 사역에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면 주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행하시어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홍관리입니다. 홍관리, 나의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감정이 이성과 신앙을 밀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을 다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자신을 잘 다스리는 가운데 무엇보다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목회하면서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면 결과가 어떤가요? 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감정이 날지라도 화를 내면 안 됩니다. 화를 내고는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울컥하면 꿀꺽하고 삼키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자기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오래전에 버지니아에서 목사가 장로를 총으로 쏴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장로가 하는 비즈니스에 가서 불을 지르는 그런 대단한 사건이었죠. 큰 충격이었습니다. 장로가 그 목사를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그런 결정을 할까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지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목사는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화가 났을 때 화를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해결할 능력이 있지만 스트레스가 넘칠 때는 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이 차면 쓰레기를 버리듯이 스트레스가 담긴 통을 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스트레스가 몸에 염증을 만들어내고 급기야 암세포가 되고 맙니다. 목사는 목회의 어려움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목사가 어렵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할까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부릴 듯 되살아나게 하라는 것이죠. 목회자는 날마다 안수받을 때 감격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눈물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감격을 바울 사도는 계속 반복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 목사들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목사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술 마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민교회가 2년을 버티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목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목사들이 교계 신문을 보면 목사 구인 광고를 가장 먼저 봅니다. 혹시 좋은 교회에 자리가 나왔나 보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교회에서 만족하고 충성하고 성실하게 섬기면 하나님이 보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목회자를 옮겨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옮기려고 일부러 하다 보니까 섬기는 교회에 모든 힘을 쏟지 못합니다. 한 모퉁이에서 목회하는데 누가 알겠냐 하지만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우리를 지켜보시다가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는 그릇이 되었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보내시니 너무 다른 교회와 다른 목회자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양에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몇 명이 안 되지만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감사하면서 목회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것처럼 목회자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설교도 사랑으로 해야 하고 심지어 책망도 권면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과 미움으로 하는 책망과 권면은 다릅니다. 또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육관리죠. 내 몸 관리입니다. 내 몸 관리도 잘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목회자의 30%가 건강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민 목회자도 비슷할 겁니다. 가장 많이 생기는 건강 문제는 암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정기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조기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오바마 케어 같은 건강보험 시스템이 있으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을 꼭 정기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건강을 잃고 떠나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사모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돌봐주나요? 어느 교회를 보니까 목사가 떠나고 6개월 만에 사모에게 사택을 비워달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가 건강해야 주님이 맡겨주신 목양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으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에게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면 먼저 신경질적이 됩니다. 그러면 목사는 교인에게 스트레스를 못 푸니까 가족에게 신경질적으로 풉니다. 그래서 사모가 힘듭니다. 사모는 남편 목사와 교인 양쪽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통계적으로 목사보다 사모가 일찍 세상을 뜨는 데는 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교회를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가정에 가지고 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교회를 가정에 가지고 가면 가정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에 안 걸리려면 기뻐해야 합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모든 스트레스를 기도로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새벽 기도를 못하면 목회를 못합니다. 그리고 잘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자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6째 계명을 다룹니다. 항상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